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 그들 가운데 있는 신앙이 참 어려워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 그런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떠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또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는 그것으로 신앙마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번 가정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없는지 보면 그러한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또 곳곳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강력한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 세속주의의 흐름, 물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신앙교육의 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교회가 교육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신앙교육의 그 질과 양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교사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사, 예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기도회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모여서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나와서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건대 우리가 맡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교사들의 헌신과 어떤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교육의 양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40분 혹은 1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10분에서 20분 성경 공부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결성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한테, 거기 참여한 학생한테, 너 왜 왔냐? 토요일날 갑자기 보이길래, 안 보이던 학생이,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기도 모임이 있어서 왔대. 그게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기도에 모여서 같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이 자녀들 안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근데 그 불신자가 어느 가정에 있어요? 기독 가정 안에 불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 안에 불신자가 생겨나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의 가정 안에 불신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 전문가들이라든가 기독교육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들은 이런 시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기독 학교를 세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철저히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 예전에는 학교를 세우면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요새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어떤 학교요? 크리스천 스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지금 이중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중적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인 모양새는 같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을 가지고 바라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 그런 것들을 성경적 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생겨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합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예배. 우리가 이제 전가족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가족 예배 드려도 그 한 달에 한 번 할 때 어린이들은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전체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일들을 행해요. 왜냐하면 전가족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태도들을 그 가운데서 발견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일반적 예배에 불편 하나 없이 적응하다 보니까 지금 또래 중심의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드렸던 데에서 나타난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10명에서 예를 들면 7명은 올라오고 3명은 떨어져 가요.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가든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10명에서 몇 명이요? 5명 떨어져 나가요. 예배 현장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예배가 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잘 검토하고 또 시간적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살펴봐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고, 우리 당회에서도 사실 요 가정 예배라든가 이런 그 가족 예배, 전교인 가족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한번 하십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인데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동시에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학교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 가정 예배라니요, 우리의 아이들 한번 본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또 얘기했는데 밥 한 끼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먹는 것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앙 교육의 그 방식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불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어떤 확신함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자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고 저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하니까 대략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세요. 그러나 훨씬 더 안정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틀이 교회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한번 여기서 그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요. 우리 신영수 목사님.
많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근데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님 목회하시다 보니까 교회 공예배하고 제 개인 사생활하고 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늘 큰 일이 아니라 그냥 늘 항상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뭐 그렇다고 가정 예배를 꾸준히 하신 분은 아니지만 가정 예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막 가정 예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고 싫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좀 덜 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아예 안 키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요리 문답 가지고 자기 전에 그 한 문항씩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재우고 그랬어요. 꾸준히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는 저희 장인 어른이 뭐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은 장로로서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만 해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을 가면 항상 예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목사 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장로 집안이 자꾸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사실은 가정 예배 잘 못한 것이죠.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아쉬운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도 2017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자.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냥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라도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정 예배는 철저히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외롭거나 고독하게 한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존재하세요.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서로 의논하세요. 서로 대화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결정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역사에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 1서 1장 3절에 가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도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사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존재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가정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세워진 가정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펠로우십. 그 교제와 사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가정이고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 곧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각 머리 혹은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표현들도 역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죠. 부모는 자녀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죠? 교회의 직원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뭘 대표해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셋을 통해 하나님의 경건한 계보를 말씀하세요. 노아와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가장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장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다윗의 집, 그죠? 다윗의 집 혹은 레위의 집,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김치성의 집,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를 통해서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여기 보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것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를 세례주는 유아 세례의 개념도 이와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권위자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제가 볼 땐 여인들이 엄청나게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 대표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대표로 세우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따라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쪽 분야에 최고 권위가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알아가지고 모시려고 좀 했더니 이 목사님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시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자료를 좀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를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대 교회 조금 더 기독교 역사 좀 초기에 초대 교회는 좀 지나서요. 초기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식사 시간 전에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하며 식사 시간 가운데 시편 찬양을 한다. 그리고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다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어우. 막 어렵죠. 밥 먹는데 우리 시편 찬양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예배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안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정을 세상에서의 도피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적 경건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면 가족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친구인 포시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사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풍성한 대화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밥만 열심히 먹고 배만 불리고 음식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여기 뭐 레시피가 뭡니까?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하라. 대화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시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우리 가정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가정들도 하거든요.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해요. 하는 가정은 해요. TV 좀 보지 마시고요. 예? TV 철저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하고는 너무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꼭 TV 앞에 가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TV에 푹 빠져가지고 그 감정이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막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철저히 세속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것 같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엄마가 돼도 세상적 엄마하고 똑같고 기독교인 아빠가 돼도 세상의 아빠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기독교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 주입받고 그대로 생활하고 뭔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설명하면서 뭐 빈둥거리고 저석한 오락이나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성적이며 유익한 활동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들은 자신의 신앙 지식을 넓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방편이자 가족끼리 즐기는 일종의 레크레이션이었다. 야, 우리 레크레이션 합시다 하고 예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발생되는 많은 문제와 그 고민과 그 아픔들을 그 가운데서 회복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1647년에 가정예배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예배 규칙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가족의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게 뭐예요? 요리 문답이라는 게 문답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합니다. 문답식 교육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또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장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자를 훈계한다. 하나님이 가장에게 얼마나 귀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가장들은 완전히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기독 가정의 가장들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가장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을 조롱해도 불구하고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한다. 장로교 예배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1696년에 신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신방.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가정들을 신방합니까? 그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유의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에서는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신방을 하는데 뭘 위해서 신방을 한다고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기도 장로님이 예를 들면 우리 장영준 집사님 댁에 둘러가지고 어떻게 오늘 가정 예배 좀 잘하고 있는가, 예? 이런 거 확인하면서 격려하고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 이것이 장로의 사역 중에 한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들의 사역에 있어서 장로가 하는 그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양이에요. 목양.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거 이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께 자꾸 목양하실 수 있도록 장로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고, 예? 자꾸 권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살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돼요. 교구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그럼 먼 이야기면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총회, 우리 합신 총회의 교회 헌법에 예배모범 16장에 가정예배와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 2항, 3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항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의 뭐라고요? 책임인데 그 전에가 중요해요. 필수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의 책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는 거라고요? 네덜란드요? 아니면 스코틀랜드에서요? 우리 합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신에서. 두 번째 항, 2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혹은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3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인도는 형편이 되면 그 가정의 호주가 해야 된다. 인도자는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그 예배에 참석하도록 배려할 것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도록 살필 것이다.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정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자수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해왔던 아름다운 이 전통들을 가정 가운데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하는 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일남전도에서 일남전도 2017년도 표어가 뭐냐?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이거래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받으신 이상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남전도만 해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이제 다 떠나고 우리 두 모만 있습니다. 뭐 이게 아시죠? 거기에 표현 다 각자. 우리 두 사람만 있는데 둘이 얼굴 보면서 예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내들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대구 영광교회 가족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나머지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 11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또 가정 예배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2017년도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